이 세상에서 의미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주변을 돌아보면 나와 연관되지 않은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들에 핀 꽃 한 송이도 내 눈에 들어올 때 그 꽃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고 그 꽃을 통해서 우리는 잠시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먹구름이 낀 하늘에서 내리는 빗줄기도 나와 다 관련이 있는 것들이고 그 빗줄기 한 방울도 나와 연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와 연관되게 만드셨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와 관계된 속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다 필요한 것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내 옆에 있는 가족들도 중요하고 내 살고 있는 동네 주변에 아는 사람들도 다 필요한 것입니다. 꽃들도 비도 그리고 모든 풀들까지도 다 우리와 연관이 되어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다 중요한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누리면서 살면서 한 가지 잊고 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소중한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것을 누리고 또 그것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드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정작 그것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순간순간 그것을 다 놓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 자신을 보면 우리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죄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온전히 회복된 인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소중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을 철저하게 계획해 주십니다. 주님의 일하시는 것은 우연인 것 같지만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필연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 앞에서 한 배에 올라가게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배에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놓여있는 가운데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부들이 이제 물고기 잡는 일을 다 마치고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둘 가운데 한 배에 오르시게 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두 배가 놓여 있었는데 어부들은 많이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그 중에서 한 배를 선택하셔서 그 배에 올라가게 되셨다 그랬습니다. 그 배는 누구의 배였냐면은 시몬의 배였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갈릴리에는 수많은 배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두 척이 놓여있는 그 배 중에서 예수님은 유독 시몬 베드로의 배를 선택해서 그 배에 올라가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 배를 선택하신 것은 우연히 선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위대한 제자가 탄생할 것을 예고하시고 저 제자를 불러야 되겠다는 그 예비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 배를 올라가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제자로서의 첫 발걸음을 내디기 위해서 베드로가 내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배를 선택하시고 그 시몬의 배에 오르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일하실 때에는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필연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는 너무나 우연스러워 보여요. 우연히 모든 것이 된 것 같아요.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17장 5절에서도 보면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론의
아론의 가문을 제사장 가문으로 선택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연히 그것을 선택하는 것 같지만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가문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시는 일을 행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론의 가정을 제사장 가문으로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내가 택해서 내가 택한 사람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할 것이다. 그에게 내가 싹이 나게 할 것이니 많은 사람들은 원망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누가 선택했다고요?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런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선택하신 것이 하나님이셨고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우연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하심이 그곳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계획적으로 이 땅을 운행해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계획하고 일하시는 분임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명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불렀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때 그냥 구원하는 게 아니라 우연히 내가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한 그들을 오게 하고 그를 내가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를 또한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정확한 섭리이시고 부르시는 방법이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베드로를 선택하시고 베드로의 인생을 주님께 함께할 제자로 특별히 선택하여 부르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하신 행동이 무엇입니까? 3절에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무리와 구별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무리와 구별되게 하셨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선택한 믿음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이 있는데 그 필수 조건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구별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인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 배를 육지에서 좀 떼기를 청하셨어요. 조금 떨어져야 된다. 육지와 이 배는 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과 조금 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목회자로서 살다 보면요. 목회자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 사람처럼 술 먹고 세상처럼 담배 피고 세상 사람처럼 남잡하게 생활하면서 매일 여기 설교하면 여러분들 은혜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목회자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조금 세상과 떨어져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과 조금 떨어져 사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별되어야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구별되어야 더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시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목적이 아니에요. 더 좋은 사역을 하기 위해서 더 소중한 일을 하기 위해서 더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분리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불러주셨어요. 베드로를 부르고 너는 좀 더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베드로야 너는 더 소중한 일을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네가 세상과 조금 분리되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상에서 살아가지만은 때로는 우리 마음은 세상과 조금
떨어져야 할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조금 떨어져야 말씀을 제대로 실천할 수가 있고, 세상과 조금 떨어져야 내 자신을 경건한 삶, 좀 더 깨끗한 삶으로 우리 자신을 보존하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이어지게 됨을 여러분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조금 떨어져야 여러분들이 예배도 집중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집에서 있을 수도 있고 시장에 있을 수도 있고 뭐 왜 밖에 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왔습니까? 교회로 조금 떨어져서 왔어요. 세상과 조금 떨어져서 왔어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니 여러분들이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 분리되어야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도 전문가들을 보면 조금 자기 자신을 세상과 구별돼서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전문가들은 그냥 전문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음악가들을 보면요, 괜히 음악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음악가, 훌륭한 음악가, 음악의 전문가가 되기를 위해서는 자기만의 연습실에 갇혀서 혼자 연주의 시간을 갖고 연습하는 시간을 갖고 고독한 시간을 갖고 쓸쓸한 시간을 그 악기와 또 음악과 씨름하는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전문가가 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술가도 마찬가지예요. 미술하는 사람들 보세요. 미술하는 사람들은요, 하룻밤, 이틀밤, 3일밤 새는 걸요 우습게 여겨요. 막 화실에 들어가가지고 그 그림을 그리는데 그 그림에 집중하느라 밥 먹는 시간도 잊어버려요. 왜요? 나가 놀아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많지만은 이 미술 전문가 화가들은요 그 하나에 집중하면요 그 색깔을 내기 위해서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밥도 안 먹고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기만의 분리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뻘뻘 땀을 흘리면서 친구들도 못 만나는 합숙 생활을 하면서 동떨어진 자기만의 고독한 시간을 가지고 훈련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훌륭한 운동선수를 만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조금 떨어졌어. 자기만의 귀하고 열심히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베드로의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요청하셨어요. 주님께 한 발자국 더 나가는 방법은,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육지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육지에서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던 그 삶,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던 그 삶을 잠시 내려놓고 육지에서 바다로 그 배를 조금 떼기를 주님께서 청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세상과 조금 떨어져 있는 그 삶의 시간도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육지에서 배를 떼신 후에 이 시몬의 배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시몬의 배에 앉으셨습니다. 앉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리를 잡았다 그런 것입니다. 배 안을 완전히 지배하시고 이 배의 주인처럼 주님이 그 배에 앉으셨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영접한다는 건 무엇이에요?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내 주인으로 앉아 계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영접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듯이 오늘 베드로의 배의 중심에 예수님이 앉으셨다 그런 것입니다. 이게 배가 누구 배예요? 베드로의 배잖아요. 그런데 누가 앉아 계십니까? 예수님이 앉으셨다 그런 거예요. 주인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누구 겁니까? 여러분이시잖아요. 내 인생 내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 누가 앉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영접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 마음에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신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자기의 배에 오르려고 하면 예수님 안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배에 못 오게 옵니다. 예수님 내 배에 올라오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 나가세요. 내 마음에서 나가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그 내 마음의 배에
찾아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마음의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예수님 못 와요.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의 배에 올라오게 하신 후에 자기 기분 따라 행동해요. 예수님 오늘은 안 돼요. 내리셔야 되겠어요. 오늘은 내리시고 내일 좀 올라오세요. 내일은 괜찮겠어요. 그리고 한 달간 예수님 내 마음에서 좀 떠나게 계세요. 자기 마음대로. 기분 좋으면 예수님 모셨다가 마음에 모셨다가 기분 나쁘면 예수님 저 나가라고 그랬다가 그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다 내 마음대로. 그래서 신앙생활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완전 흔들리는 거예요. 주님이 계셨다가 안 계셨다가 주님 계셨다 안 계셨다가 예수님을 내쫓았다가 들어오게 했다가 그러는 것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자신의 내면의 배에 다 오르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제일 안 좋은 곳에다가 딱 모셔놔요. 제일 구석에다가 예수님 모셔놓고 생각나면 예수님 한번 쳐다봤다가 예수님 말씀 한번 들여다봤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긴 계셔요. 저 밑바닥에서 예수님이. 나는 제일 좋은 데 앉아있고 예수님은 저 구석등에 앉아있고 찬 바닥에 앉아있고 어쩌다 한 번씩 주님 쳐다보고 주님 내가 믿어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가장 좋은 것에 예수님을 앉게 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배에는 예수님이 그 중심에 앉으셨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배에 어디에다 모셔놓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들락거리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내 저 밑바닥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중요한 분으로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배에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시몬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시몬의 이름을 불렀대요. 배에서. 그 중심에 앉으셔서 시몬의 이름을 불렀어요.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의 이름을 어떻게 했다고요? 불렀대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냥 공허하게 강의실을 떠돌다가 흩어지는 연기처럼 안개처럼 그냥 들리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실제적으로 그 대상자를 지목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자. 시몬아 이렇게 불렀어요.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에게도 시몬을 부르시 주님은 나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시몬의 이름을 부르시고 개별적으로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시몬과 대화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 배를 육지에서 떼어서 이제 더 깊은 곳으로 가자. 아까는 조금만 떼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깊은 데로 가자. 그런 것입니다. 너와 나와 함께 이제 깊은 데로 항해를 해나가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 생활에는요. 망설임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망설임의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주님 앞에 더 앞으로 나갈까? 더 믿음대로 할까? 아니면 그냥 멈춰 있을까? 그냥 믿음을 좀 더 포기하고 좀 더 내 중심으로 살을까? 이렇게 망설이는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은혜는 되는데 내가 선택해야 될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내 마음은 유독 혼란의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은혜가 되는데 여러분 망설이시고 혼란이 찾아왔을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생각을 고치고 교정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동화되어서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이 일어날 때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의 깊은 개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이지 않고 우리의 행동을 멈추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한 단계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에는 여러 가지 운동이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다 좋아하는 운동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 특별히 저는 청년 때 수영장에서 수영을 배우려고 딱 등록을 해서 수영장에 갔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 때니까 민영이처럼 이렇게 탁 이렇게 늘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영장에 딱 저기 서울에 있는 동대문 그 수영장이 있어요. 거기 가서 딱 등록을 해가지고 대학교 때 방학 때 딱 들어가서 이제 수영 배우는데 그 수영 강사가 저한테 딱 오라고 하더라고요. 딱 오르더니 어디로 오라고 하냐면 수영을 처음 배우러 가니까 어디로 오라고 하냐면 유아풀장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유아풀장. 그 내가 청년인데 유아풀장에 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발판을 하나 주면서 거기서 이렇게 유아풀장에서 발 이렇게 하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한 달간 했어요. 얼마나 창피하든지. 아무리 건장한 청년이라 할지라도 수영을 할 줄 모르니까 유아풀장으로 데려가더니 발판을 하나 주고 거기서 물장구만 계속 한 달 동안 찍으면서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 한 달간의 기간이 끝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진짜 풀장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풀장에 데려가서 거기서 이제는 또 발 치고 또 이제 수영 연습을 시켰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우리 신앙에 깊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아무리 많고 또 우리가 아무리 건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오면 처음에는 뭐예요? 수영을 하기 위해서 이 발을 어떻게 하는 거 이 처음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점점 깊은 곳으로 데려가더니 저쪽에서 보니까 사람 키도 넘는 그곳에서 다이빙하는 사람도 있고요. 나중에는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스쿠버 다이빙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바다에 나가서 수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수준이 다 다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부르시더니 처음에는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더니 이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얕은 신앙에서 깊은 신앙으로 네가 갈 차례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시작은 반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실천할 수 있는 이제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의 체험은 내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야만이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듣기만 해서 은혜가 되지. 은혜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배를 조금 뗐다고 해서 그것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어디로 가져갑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의 믿음도 이제 주님과 함께 깊은 데로 출항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런 주님의 말씀에 시몬 베드로는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됩니까?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랬어요. 베드로는 첫 마디가 그랬어요.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두 번째,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그동안 노력한 것을 처음으로 언급했어요. 주님,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노력한 결과가 어땠느냐면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솔직한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베드로도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밤새도록 일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밤새도록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소득이 없었지만 베드로가 노력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그런데 소득이 없을 수도 있어요. 게을러서만 소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했는데도 결과가 나빴어요. 베드로는 밤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잡은 것이 없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주님. 그런데 그것은 다 누구를 위한 수고였습니까? 다 자기를 위한 수고였어요. 많은 사람들 다 자기를 위해서 수고합니다. 밤새서 수고합니다. 물불 안 가리고 일합니다. 열심히 살아요. 자기 성공을 위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은 성실한 태도를 가지고 인생을 살았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실한 삶 자체가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실하게 살면 그 사람이 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이냐?
그 사람이 성실하게 살면 그 사람이 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누구나 자기를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들도 성실하게 살아가지만 안 믿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성실하게 살아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실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 나만을 위한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동하고 실천하는 그 실천. 깊은 곳으로 가는 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주님이 깊은 곳으로 가자고 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주님이 요청하기 때문에 내 생각은 별로 가고 싶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맞다고 하니 내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밤이 맞도록 노력을 했지만 아무것도 결과가 없었어요.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는 그것이 맞지 않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깊은 곳이 아니에요. 내가 판단한 깊은 곳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생각은 주님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라고 하시니 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깊은 곳은 오른쪽일 수도 있고 왼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가시는 지시하시는 그 깊은 곳으로 따라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깊다고 말씀하시는 그곳. 그곳이 진정한 깊은 곳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깊다고 한 그곳으로 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하는 깊은 곳, 내가 알고 있는 깊은 곳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깊은 곳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판단과 내 경험과 내 선입관과 내 모든 것들을 중지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깊은 곳으로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어제 갔던 그 바다, 오늘 또 바다를 가는 거예요. 어제는 나 혼자 갔어요. 내 생각대로 갔어요. 내 주관대로 갔어요. 그런데 오늘 항해하는 바다는 누구와 함께 가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는 바다예요. 어제는 나 혼자 가는 바다였어요. 오늘은 누구와 함께 가는 바다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바다. 어제는 나를 위한 바다요, 나에 의한 바다요, 나를 향한 바다였어요. 그러나 오늘은 주님과 함께하는 바다요, 말씀에 의지하여 가는 바다요, 말씀대로 순종하여 가는 바다라고 하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제의 바다, 오늘의 바다는 똑같은데 어제는 나를 위한 바다였고 오늘의 바다는 주님과 함께하는 바다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터로 우리가 갑니다. 어제도 일터를 갔고 그제도 갔고 갔지만은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일터로 간다면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일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학교로 갑니다. 그러나 어제도 학교 갔고 한 달 전에도 학교에 갔지만은 내가 그것은 나를 위한 학교였다면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하는 학교라면 그건 믿음으로 가는 학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학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내 내면의 속사람이 바뀌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속사람이 바뀌면 행동도 바뀌고 속사람이 바뀌면 바라보는 눈빛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의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바다를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 삶의 현장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계획하심은 예상과 다른 결과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바다로 나갔습니다. 베드로의 눈에는 베드로의 마음에는 지금 뭐만 보입니까? 어떻게 하면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을까? 고기밖에 안 보였어요. 왜냐하면 얕은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여전히 고기밖에 안 보여요. 베드로는. 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바다로 나가서 깊은 곳에 가서 주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물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엄청나게 많이 잡혔어요. 물고기의 양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물질적 가치의 것을 소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물리적인 현상으로 보여지는 그 물고기를 보니
이 베드로의 마음이 완전 충만해졌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야, 주님 말씀 따라갔더니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구나. 물고기가 가득한 그 배의 모습을 보니 베드로의 마음이 그 물고기의 그 충만함에 압도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어디에 마음이 자꾸 가냐면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답변을 안 하시네요. 원래 우리 마음은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도 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물고기가 많이 잡히니까 어제 밤새도록 잡았는데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가 오늘 주님과 함께 물고기를 잡았는데 엄청난 많은 양을 잡으니까 이 베드로의 정신이 혼미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은 판단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 실수하게 되는 요소 가운데 하나는 물질적 가치로만 축복을 판단하는 경우는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으로만 판단하고 생각하는 경우는 오류가 생긴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경제적인 충만함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긴다면 여러분들의 경제가 나빠지고 여러분들의 건강이 안 좋아졌을 때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다 믿음 다 팔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물질적인 가치관의 눈으로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고기 잘 많이 잡을 때만 주님 좋았고 물고기가 없을 때는 주님 싫은 거예요. 건강이 좋을 때는 주님이 좋았는데 건강이 나쁘니까 주님 싫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물질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신앙은 삐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진짜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렸을 때 얻게 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바로 그것입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처음에는 물고기만 보였는데 두 번째 보인 게 있어요. 예수님이 보였어요. 예수님이 보였어요.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해요. 분명히 눈에 보이는 현장은 물고기가 가득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베드로의 마음속에 내면에서는 이상한 반응이 일어났어요. 영적인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갈 때는 예수님의 그 능력이 안 보였어요. 예수님의 주님 되심은 안 보였어요. 그런데 물고기를 많이 잡고 보니 그때서야 주님이 보였어요. 주님이 보였어요. 예수님을 만나니 뭐가 보였어요? 예수님이 보이더니 자기 자신이 보였어요. 자기 자신의 모습, 어떤 모습이 보였습니까? 죄인된 모습이 보였어요. 자기 자신의 거만한 자였다는 것이 보였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내 멋대로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예수님을 보고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깊은 곳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베드로야, 내가 깊은 곳으로 가자고 했을 때 진짜 깊은 것은 네가 믿음을 깨닫게 되는 그것이 바로 깊은 것이다. 네 마음이 깨닫지 못하면 물고기를 많이 잡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물고기를 잡고 진정으로 깊이 깨닫게 된 사람은 누구예요? 베드로가 깊은 은혜를 깨닫게 됐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됐고 예수님 앞에 내가 부족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베드로의 믿음은 어땠습니까? 아까는 얕은 믿음이었어요. 예수님과 깊은 곳으로 가서 물고기만 잡고 처음에는 물고기만 보였는데 나중에는 자기 내면을 깊이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를 멀리하세요. 나는 이렇게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이게 진정한 믿음의 출발을 베드로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모든 것이 다 우연 같고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조금 배를 띄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좀 더 깊은 곳으로 나에게 가자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축복이 그 축복으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주님이 정말 깊은 곳으로 여기셨다는 것은 베드로가 진짜 깊은 신앙을 갖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된 것이 바로 주님의 깊은 데로 가자고 하는 진정한 목적이었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지금도 부르고 계시고 사랑하시고
여러분들 주님의 아름다운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믿음도 그렇게 주님을 잘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